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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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8절 역사의 교훈 유다왕 아사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역대 26장 1절에서 23절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사랴가 어떤 사람이었나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다왕입니다. 아사랴는 15장 전체 말씀. 열왕기하 15장은 북이스라엘의 다소당 남유다의 두 왕에 대하여 복잡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남유다의 우시아라고 불려지는 아사랴라는 왕은 52년간 왕이 있었는데 야훼께서 그를 문둥병자로 만드셔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선정을 하게 되었고 그는 별궁에 거하였다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스가랴는 6개월간 왕에 있다가 샬룸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샬룸은 한 달간 치리함으로 무나임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들로 왕이 바뀌죠. 또한 이어서 왕이 된 무나임은 10년을 치리합니다. 아수르와 침공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조공을 바쳐 겨우 어려움을 면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는 2년간 왕으로 살다가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고 반역하여 부가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베가라는 왕은 20년간 왕 노릇을 하였으며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 31절까지 다시 남유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담 왕이 16년간 왕 노릇했다는 내용이 32절에서 38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사적, 즉 기록들은 늘 같은 표현으로 요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산당이라는 문제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다. 34,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야훼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역대 기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야훼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왕 다음이 아하스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절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당이라는 문제에 걸려야 그것을 깨뜨려 없애지를 않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열조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9절의 말씀이 18절, 24절, 28절에 되풀이돼서 나오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15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열왕기의 다른 말씀에서도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남유다는 아무리 잘한 왕일지라도 산당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 범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특별한 몇 사람을 제어하거나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유를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며 밟고 있는데 먼저 역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좋은 선례는 빨리 망각하고 나쁜 모습은 그대로 답습할 뿐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해서 더 나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8절이죠. 점점 발전시켜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왕들이 역사를 보지 못하고 되풀이해서
선왕들의 잘못을 잘못된 길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높아져서 역사를 볼 필요와 아쉬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넉넉하고 풍성할 때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과거의 역사를 보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좋은 것을 진짜로 누리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문제다. 처절한 자기 깨뜨림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고 오늘날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위로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것이 항상 문제였다라는 거죠. 평안하다고 할 때 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나라에까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 평안할 때 암흑기가 온다. 우리나라에 IMF 환란이 오기 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정말로 아픈 심정으로 많은 우려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심지어 포항 앞바다에 기름이 나면 큰일 난다고 땅을 치며 통곡한 분들도 계셨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날 소리지만 이런 통곡이 왜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누린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미 높아져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버리고 명예를 벗어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면 한없이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 아직 재물로 명예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높아졌다면 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 성경에서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을 적용해보면 여러분은 역사를 얼마나 연구하고 계신지, 얼마나 겸손하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말씀 속에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자신을 돌아보면 또한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우리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타기 때문에 내려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유다와 아사랴 즉 우시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시아는 유다 왕 중에 가장 긴 기간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이죠. 오랜 기간을 한 사람이 지휘하였기 때문에 나라는 비로소 안정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시아 얘기를 다른 왕들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곧이어 야훼께서 치셔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다.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하고 끝납니다.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은 산당을 지하지 아니하였어도 치지 않으셨는데 왜 갑자기 그를 치셨을까?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야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역대 26장 4, 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15절 것이 하나님 형통하심이 나타납니다. 16절 말씀부터 그의 마음이 바뀌어 교만이 이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문둥병이 바라게 하셨다라고 역대 26장 16절에서 21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그 종인 스가랴가 도와주고 가르쳐준 동안은 겸손하게 형통했지만 후임 제사장이 오고 난 뒤부터 교만하기 시작해서 도를 넘어 엄청난 불행 속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꼭 이러했죠. 여호사밧이 그 통혼하는 실책으로 인해서 데리고 온 며느리 아달랴는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손자들을 모두 죽이죠. 요아스 왕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7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잘했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죠. 이를 성경에서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사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람 모든 날에 요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 모친의 이름이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비아입니다. 시비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람 모든 날에 요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 26장 5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 왕 모두 자기를 지도하던 어른이신
제사장이 돌아가고 곧바로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시아는 요아스의 이런 행적을 잘 알고 있었을진데 어찌하여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되풀이 되었을까. 잘 될 때 교만해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혹 이제보다 잘 되었습니까? 어제보다 잘 되었습니까? 혹 다른 이들이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짐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사람이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하시고 낮아지십시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복을 누리는 길이다. 네, 낮아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 잘 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요아스나 우시아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배워가야겠죠. 교회 역시 교회 역사를 통해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입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교회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불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교회마다 바른 교회, 바른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세상적으로 좋아지면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신앙적인 직분, 신앙적인 부나 건강도 잘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심으로 누차 교육을 시키시죠. 그러나 끝까지 회복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회수하신다라는 것. 왜냐하면 회수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삶을 끝낸 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모압에서 유언적으로 한 말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이죠. 이어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이 이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를 모두 외워요. 그런데 왜 그들이 역사를 공부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노래되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 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보호하시고 또한 공급하셨죠. 출애굽이란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구원의 보호의 공급의 대상이 되게 하셨을까? 이때 위험했으므로 하나님께 보호해 주셨고 결핍 속에서 공급해 주셨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낮추셨다라는 것. 그 사람들은 공급받고 보호받아 높아진 것만 알고 이전에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낮추셨다는 말씀 또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이죠. 낮추었다가 공급해 주시면서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나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니엘서의 메노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죠? 다니엘 5장 25절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이방왕이 도달할 것인지를 재어보아도 함량 미달임으로 폐기 처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구원과 위험과 보호와 결핍과 공급을 함께 주시면서 시험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릇이 다 준비되어 모든 시험에 통과함은 복을 주시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쓸데없이 이스라엘 사람을 에집트에서 환난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진짜 복은 따로 있다라는 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므로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받은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주저앉게 되면 본문의 우시아 왕처럼 된다는 것이죠. 만족하다가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요아스 우시아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충분한 것을 준비해서 복으로 보이는 것들을 누리고 진짜 복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